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339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가리나.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자마른 납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노래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른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시간이 오니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이 몸을 이끌어가고 이 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몸의 모든 형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인 듯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때로는 많이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때로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득이하여 우리 몸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몸이 연약해져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도 있음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이 몸을 건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건강함이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나의 건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곳저곳 박혀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버려야 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넉넉히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상을 이 몸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잘 관리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오늘은 12절 13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서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인내와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12절부터 1장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두 번째 서론에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제 출발할 건데 내가 첫 번째 얘기했어. 또 하나 얘기할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 뭔가를 출발하기 전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야고보서는 이렇게 읽어야 돼.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출발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거 항상 기쁘게 여겨야 돼.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회중들을 보니까 아직 눈에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얘기하는 듯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좀 길지만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2절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를 대신에 뭘 집어넣느냐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표현은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가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2절을 조금 확장해서 표현한 게 12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 곁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봤던 사람이 누굴 거예요? 야고보죠. 그러니까 그도 딱 하는 말을 예수님의 그 어투를 딱 띄워가지고 와가지고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서론의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돼. 이 길을 걸어가려면 이제 앞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한다면 첫 번째 우리가 없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죠?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시험하지 않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딱 대뜸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괜찮은 말인 듯 하지만 그거는 그 괜찮은 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항상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험이 누구에게서 오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고보가 썼던 그 시험의 헬라어와 그 창세기에 있었던 시험의 헬라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또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충돌되는 어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충돌되는 어휘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 왜 시험을 하셨을까? 모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총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단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표현으로 보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유혹이고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맥 안에서 보면 어떤 때 시험은 테스트로 이해가 될 수 있고 문맥 안에서 보면 어떤 때는 유혹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하나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시험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전체의 문맥과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한번 보면서 그 단어들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누가 그러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시험을 하시기도, 시험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으니까 우리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만 한 가지만 봐도 엄청나게 복잡하게 그때그때마다 활용되어지는 단어, 의미가, 가치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는 것을 쓸 때 그 다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그래야 이 그때그때 문맥에 사용되어지는 이 시험이라는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야기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시험을 제일 많이,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사람 떠오른다 그러면, 그렇죠. 욥이 굉장히 많은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욥기의 전체 맥락을 쭉 살펴보면 욥이 시험 당할 때에 그 첫 출발을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하고 사단이 대화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1장에 보면, 욥기 1장에. 근데 하나님께서 딱 사단에게, 야 너 세상 돌아보니까, 야 너 욥 봤냐?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단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딱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 두르듯이 다 둘러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그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이거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요. 다 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주고 자손 복도 주고 재물도 주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울타리 두르듯이 다 주니까 그가 당연히 하나님 잘 섬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사단이 딱 자기 마음에 품었던 생각을 딱 가지고 얘기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소유물 다 쳐버리세요.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가요, 굉장히 우리 인간의 이야기에 신학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줬는데 그러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쳐버리세요. 그러면 그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 1장 11절 말씀에. 그때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랬어요. 그 몸에 손 대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머지 다 죽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손도 죽죠. 다 죽어버려요. 근데 원망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 사단하고 하나님이 또 만나셔요. 2장에 보면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야 너 봤지? 욥이 인마 다 잃어버려도 괜찮잖아. 나 경외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섬이 없이 딱 뭐라 그러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죠. 이제는 그의 몸을 흔들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이번엔 뭐라 그래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까는 그냥 주를 향하여,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똑같아요. 지금도 사단이 그 욥의 몸을 쳐버리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몸에 여러분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박박 긁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라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상태에서 몇 장까지 가느냐면 욥기 끝까지 가는 장면이에요. 그게요.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몸에 온갖 질병을 통하여 고난받는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사단이 세 번째 질문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봤지? 욥 괜찮잖냐? 그러면 이번엔 뭐라고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재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의 몸 질병까지 했으니까 뭐를 질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질문을 안 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또 전제 조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나 이번에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아까는 몸은 해하지 말라 그랬고 지금은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사탄이 하나님께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의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은 없어요. 왜요? 왜 없을까요? 사람이 죽으면 고난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살아있는 동안만의 고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은 살아있는 동안 당하는 것이지 죽고 나면 시험의 의미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과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 할 수 있다라는 걸까요?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그 받으신 고난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시련을 도우시는 분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조건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인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하면서 온갖 내게 다가오는 그 의문점을 질문하고 나가고 그러면서 끝까지 견뎌냈을 때 누가 변화가 됐느냐면 욥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주를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죠. 눈으로 주를 뵙는다.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였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인내는 누가 변하는 시간이냐면 내가 변하는 시간이고 내가 변하여서 뭘 알게 되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만 내 삶의 자리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야고보서는 아주 대단한 서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인내의 삶의 자리라면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삶의 자리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